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의미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역사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여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 못했든 성공하였든 실패했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레미야 또한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이 선지자 직분을 사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자격과는 상관없이 이미 태초 전부터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였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우리 삶이 헛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존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의 중요한 일부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며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소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안드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요한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오병이어 기적되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으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밝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야말로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밝히고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뒤어 나오는 9절에서 12절에서는요, 앞서 나왔던 9절에서 12절에서는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고 줄인 자들이 먹게 되며 사방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할 만큼 크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좋은 말을 해주어도,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주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가 낙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에게 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며 기도할 정도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음식을 주시고 호렙산으로도 그를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는요, 포기하지 않는 위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위로하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헛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들어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가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먼저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여러분 늘 평안하시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여 주시는 힘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